그 속에서 누구를 위해 모욕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모욕을 다 참고 견디면서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과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개인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다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묵묵히 가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뒤를 묵묵히 주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주님이 모욕당하는 이런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가끔가다 주님을 모욕하는 그런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자복하고 바람관계를 맺는 삶이 되게 되는데, 이번 주간에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를 보내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 우리가 좀 더 경건해야 되고 좀 더 구별되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 것을 더욱더 우리가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십니다. 이제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주님은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그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간으로 계실 때에 어떤 자를 돌보셨는가 하면은 소외된 자들, 죄인들, 그리고 세리, 줄인 자들, 때로는 병든 자들, 가부들, 고아들, 정말 천대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진정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사실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든지 괴로움을 당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자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분 자원하셔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연이나 동물이나 질병, 모든 죽음을 친히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셨는데, 또 능력과 거룩하심과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면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자기의 백성과 제자들에게는 아주 모욕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왜 예수님은 그런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그분은 한마디만 해도 그냥 끝장낼 수 있는 부분이지만은 하나도 그걸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여러 가지 음모를 하고 그의 죄를 찾아볼 수도 없지만은 어떤 꼬투리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시켜서 보내든지 이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 증거하러 나가보게 되게 되면은 전도지를 받는 그것이 무슨 힘이 됩니까?
그냥 받아서 뭐 자기가 처리하면 되는데 그냥 그거 나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아주 못되게 그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불교입니다 이라고. 또 어떤 아이들은 좀 아이들 학생이었는데 학생은 우리는 불교예요 이래 합니다. 우리가 복음 증하다 보면 뭐 희한한 소리 다 듣습니다. 이렇게 하지만은 이런 거 모두 전부 다 예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의해서 우리는 모욕 당하는 걸 막 그것이 아주 뭐 괴롭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그에 대한 보상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래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냥 그것 때문에 무슨 자존심 상하고 일할 필요 없어요.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 처리하실 거라고요. 돌아오면 또 하나님 구원하실 거고, 그럴 거니까 우리가 그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의 주님 자신을 하나의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의 액세서리 같이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명예의 어떤 그 액세서리로 취급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이름 발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액세서리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이 세계 보면서는요, 예수님 소리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하면서도 예수님 우리를 구원했다 하면서도 예수님이 그 액세서리,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이용하는 예수님 팔이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당시나 지금이랑 뭐 별 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돈 벌도록 하기 위해서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에 기꺼이 우리는 용납하고 받아주고 또 저들이 언제나 돌아오지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제가 되길 바랍니다. 자, 유대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한 것을 우리 26장 1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이란 종교와 이 정치, 법조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주 모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거룩하고 죄 없으시고 자신의 메시아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모욕하고 처형하는데 아주 앞장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들을 모욕하고 또 교회 목사들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전부 다 예수님 모욕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교회를 비판하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은 바로 소위 말하면 예수님 자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권력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권력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거기에 굽신굽신 끌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그 법안을 올려놓는 거 보게 되면요, 교회를 전부 다 폐쇄시키겠다는 법안을 올려놨습니다. 거기 있는 명단이 쫙 나와서 올린 사람이 36명이나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는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는가? 저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지옥 행거리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주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때로는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모욕할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고 이렇게 내 몸을 드리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없어서 달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없어서 달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만약 그거 가지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주님이 없어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거짓입니까? 아니잖아. 우리는 기꺼이 오늘 여름도 시간과 모든 물질을 지금 드리고 이거 완자 있잖아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런 일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걸 안 나오고 그런 걸 시험 받아가지고 안 나오고 하는 건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하는 주안에 우리가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계속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고난하는 주안에는 우리가 그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묵상하면서 진짜 참 나도 많이 살피고 했습니다. 눈물 날 일이에요. 예수님은 저들을 잘 되도록 왔어.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그들의 악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왕국이 건설될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 대신 하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죽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하여서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우신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고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것은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그는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 고난은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당연히 성님을 받아야 하지만은 주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이런 제자들 오늘 여기서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그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에 그때 모든 관료들이 그 와 있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께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체를 어떻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미리 장사 지내는 것을,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자기의 모든 걸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마리아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그걸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거 아깝게 그지가 없지요. 300데나리온이 해야 되는데 1년 일을 해가지고 벌은 돈인데 그걸 부어드리는 거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우리가 주님께는 이렇게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드려져 있나 이 말이죠.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이런 드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올바로 드리는 이 마리아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조소합니다. 죄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을 갖다가 주님을 주심에 대한 것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미리 예수님의 장사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가장 고귀한 것을 가지고 그분께 바쳤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바로 그에게 어떤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고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아주 꾸짖고 방해했습니다. 그걸 낭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생각하지 않는 척, 아주 생각지도 않는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알죠? 예수님의 예수님께 그 예배 드리고 할 때에 헌금 드린 헌금을 훔친 도적입니다. 자기는 이런 짓 한 것을 가지고 해놓고 무슨 선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 가난한 자는 너희들 함께 지금 계속 살 거 아니냐?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간다 그랬지 않냐? 응? 너희랑 같이 죽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말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보다도 다른 것이 앞서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여기에 정말 마리아가 드린 그런 마음의 자세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아낌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마리아를 아주 죄인 취급해버립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모욕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모욕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데서 우리는 빠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게 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에서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 여자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만 같습니다.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올바르고 주님을 위한 바른 태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정말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걸 드릴 때에 그걸 아깝게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로 드린 것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드린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양이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곧 주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바쳐서 내가 하나님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 네가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내 피를 모욕하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하고.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해가지고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역사해서 아주 적당하게 드려도 역사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 성령을 의식하지 않냐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태복음 26장 14절 16절의 말씀인데 가룟 유다로부터 모욕을 여기서만 당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도 모욕당합니다. 가룟 유다는 거짓된 제자이죠. 오직 돈, 재물, 정치적인 꿈만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에게 몇 번이고 해결할 기회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마는 그까지 해결치 아니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살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옛날 노예 값에 팔아먹었습니다. 여기 이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는 그 회의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노예 값으로 팔아먹었어요. 그때 노예 값이 얼마입니까? 은산 10 아닙니까? 은산 10개. 정상적인 일하는 사람의 값이 아니고 노예 값입니다. 노예. 예수님을 뭐로 여겼어요? 노예. 이거 아주 최고의 노예가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님 파리하는 사람들은 이거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돈 벌고 돈 끌어내고 말이죠. 예수님은 그때 가장 처절하게 기도하고 난 후 그 직후에 예수님께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기도할 때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그럼 내 뜻대로 나옵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가룟 유다가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앞장서서 왔습니다. 얼마나 모욕입니까? 네가 나와 3년 반 동안 바라면서 내가 네 먹을 거 다 주고 말이지. 입을 거 먹을 거 나 다 해줬잖아요. 내 능력을 발휘하는 거 다 눈으로 다 봤잖아요. 죽은 사람이 일으키고 정말 안진병을 일으키고 말이죠. 이건 다 봤잖아요. 그 노예값 돈 받고 말이지. 예수님 팔아먹고 예수님 체포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또 모욕전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께 평안하십니까? 그냥 내가 옆에 있으면 한번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네가 그럴 수 있어. 얼마나 예수님을 자존심 상해 만들고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성경이 같아 그렇습니다. 배신을 3년 반이나 얻어먹고 다니면서 현재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배신해서 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예와 자존심으로 가르쳐서 정말 악한 말들을 해내는 사람들, 세상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주님을 팔아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돈 때문에 자기 명예에 왜 그랬습니까? 자기 목적이 정치였고 돈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은 진짜 로마를 쫓아내고 왕이 되면 지가 한 자리 먹으려고 하는 거 다른 겁니다. 지금 이때까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요즘 같은 무슨 장관 하나 어떻게 먹으려고 재무 장관 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 진짜 못 박힌다니까 몸 다 끝나버리죠. 자기가 바라던 원래 바라던 그것이 다 허사되잖아요. 그래 했단 모르겠다. 내가 뭐 그냥 저놈을 갖다가 노예값을 팔아먹는 거지. 영 기분 나쁘다. 예수님 진짜 죽는다는 그거는 왜 믿어? 어? 예수님의 죽으심이 쓸데없는 죽음이라고. 내 모든 소망을 다 허탈하게 만든 놈이야. 오늘 같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야가 그 악한 일을 해도 가룟 유다란 말을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번 회개할 기회를 줬습니다.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우리는 이것을 오늘 말씀 지금 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어떤 개인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 명예라든지 이런 거 재물 때문이라든지 주님을 모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 모욕당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가룟 유다같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것은 성경 말씀 뭐라 했습니까?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 그래서 오늘은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했고 제자들도 모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 우두머리 모욕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은 정말 진리의 말씀 그대로 쫓고 주님을 신뢰하고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우리 주님께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경배드리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